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별로 안 잘 지냈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좀 영적으로 좀 워밍업 하세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굉장히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몸이 굉장히 이번 주 들어서면서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실에서 제 집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언제 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저를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그때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장면 짠 하고 보여주시는데 어느 때였냐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때 그 닭꼬치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닭꼬치가 처음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닭으로 만든 꼬치인데 거기 소스를 맛있게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웬걸 땅에 떨어진 닭꼬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냅다 그걸 주워가지고 막 먼지를 이렇게 흙 묻은 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때 너를 택하였노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시궁창 같은 그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를요. 주님은 진실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의미 없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그분이 제대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한 안정감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혼나는 장면이에요. 혼나는 장면이에요. 혹시 이거 메인 볼륨을 살짝 줄여주실 수 있어요? 약간 하울링이 거슬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혼나는 장면이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 혼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러분 막 혼내면은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야, 똑바로 안 해? 야, 동일아 정신 좀 차려 막 이러면 여러분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그러고 다 도망칠래나? 근데 적어도 이 초대교회는 그런 관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낳아서 그래요. 영 안에서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혼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혼나고 있을까요? 때로는 혼날 때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왜 혼냈냐면 너 고린도 교회 지금 영적인 생명을 잃고 있어. 그냥 너희들 그냥 혼적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영적인 사람 되라. 영의 사람 되라.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혼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너희 그리고 우리 이게 대조되고 있는데, 너희가 육적인 크리스천들, 혼적인 크리스천들을 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건 분명해요.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배부르다, 뭐 이런 표현이 써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건 분명한데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혼적이고 육적인 크리스천. 우리는 그에 반해서 바울과 또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 영적인 삶을 도전하고 있는 영적인 크리스천들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의 특징, 육적인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배불러요. 존귀합니다. 강합니다. 영적인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난하고 심지어는 비천할 정도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꼭 가난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비천해져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가난하나 부하나 이 보이는 세상의 것에는 영적인 사람은 초월해 있다, 자유하다, 얽매여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 반해서 혼적이고 육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거죠. 배부르고 싶은 거고, 고귀해지고 싶은 거고,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이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결코 이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영의 특징은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해져야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부러 내가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겠다, 이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진 않지만 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립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나라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재벌 회장님이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싶어서, 강해지고 싶어서, 존귀해지고 싶어서 최선의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코 영혼 육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완전한 만족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찌꺼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9절 보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의 특징은 첫째가 되려고 해요. 영의 특징은 첫째가 안 돼도 돼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능력이 없고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을 잃었는가, 왜 진짜 이 시대는 영적 부흥을 맛볼 수가 없는가, 그 답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첫째가 되려고 해서 그래요. 첫째가 되려고 해서. 내가 그 성공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부흥이 이 땅에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시대에는 성도들의 고백이 그와 같지 않았어요. 이상한 신학이 생기고 이상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점차 성도들마저도 첫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영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까? 첫째 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적인 사람도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왕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첫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성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를 풀무불에 던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다니엘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언제 무슨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첫째 되는 사람 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제발 날 좀 죽여달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예배 드리고, 하지 말라는 기도 드리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첫째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결코 스스로 첫째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셨을 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성공도 실패도 가난도 부요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맹의순 전도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 아십니까? 아니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책 아세요? 와, 그렇군요. 맹희순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그 일기를 바탕으로 책으로 가능한 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소설화시킨 게, 실화 소설로 만든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맹희순 전도사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70, 80년대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던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책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읽는 사람을 찾기가 희귀해요. 여러분이 희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걸 추구하던 교회였거든요, 한국 교회가. 근데 지금은 진짜 육적인 걸 추구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맹희순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6.25 전쟁 때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가다가 도중에 인민군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강제로 이 인민군 부역을 당합니다. 부역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만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 시점에 탈출을 해요.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막 도망가다가 유엔군한테 사로잡혔어요. 유엔군이 뭐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북한군 협력자인 줄 착각하고 거제도에 있는 수용소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용소의 상황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영혼육을 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환자들 돌보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밖에서 이 전도사님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증빙 자료랑 이런 증언 뭐 사인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유엔군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군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도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나는 못 나간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가 있고, 여기 내가 돌보던 사람들 내가 가면 누가 돌보냐. 나는 못 나간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외우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 외우시면서 환자들 돌보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하다가 외마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육의 눈, 혼의 눈,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날려? 왜 그 권리를 왜 포기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요? 근데 영의 요구를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리라도 초월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회사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셔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하나 사나 죽으나 내게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고결한, 내게 내 온 삶을 사로잡은 그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 이 보이는 세계 것에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오롯이 드렸던 바로 그 영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비루한 땅 조선을 일으키시고 황무지와 같은 미국을 일으키신 그 원초적인 힘이 되었던 바로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영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는요,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시켜서 자기 제자로 만듭니다. 그게 이 보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영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영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는 지식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데, 영은 생명이어서 자식을 낳아요. 생명을 낳는다고요. 본을 받는 것이고요, 생명이어서 흘러갑니다. 이 생명력이 흘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살아있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기독교를 실천해 나가는 교회들 보시면 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양이 다르지만, 색깔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동체에 어떤 생명을 공급한 영적 아비가 있다고요. 영적 아비가 없는 공동체는 가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영이 거칠어요. 무례합니다. 다 독선적이에요. 뭔가 그냥 하나님 계신 건 알겠고 그냥 교회로서 모였는데 아비가 없으니까 다 각자 놉니다. 그런 데서 설교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은 생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영의 특징이에요. 생명은 결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 보면 막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세팅이 안 돼 있는데도 이게 막 이해는 안 되는데 막 이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그 공동체 영적 아비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논리적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 받은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 이 생명이 흘러가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호는 자꾸만 설득하려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영은 생명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1살 때 회심을 했어요. 난 24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26살 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사역을 이제 인디언들한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27살 때 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깊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설상가상 몸도 안 좋아졌어요. 저도 이번 주에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이게 설교 하나하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전투더라고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 결핵이 걸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안 좋지, 사역의 열매도 없지,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힘도 점점 줄어들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28살이 됐는데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근데 진짜 홍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그가 사역하는 그곳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 영혼들을 막 채우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추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고백하기를 1년 동안 은혜의 소나기로 내가 부르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곳에 임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9살이 됐는데 그만 병이 악화돼서 그대로 순교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 불꽃 같은 그 삶을 보고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많은 영적 거장들을 낳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생명을 낳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런 어리석은 이 아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겨우 29살에 그렇게 아깝게 가는 청춘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순교 아무나 안 시키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깜냥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해 주시는 거.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그 순교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이 보이는 세계의 것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속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막 하나님이 순교로 밀어붙이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저도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심지어 저는 선교사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최근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나 갑자기 데려가 버리시면 내 아내랑 애 새끼는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 알았어. 나의 약점이 뭔지 알았다. 나는 나 건드리는 거는 참는데 아내랑 아기 건드리는 거는 못 참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았어. 그 원수가 기가 막히게 일을 하네. 그래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가도 영광이요, 내일 가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정감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립성도,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내 안정감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농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시궁창에 떨어져 있는 나의 그 가장 더러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계획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나가실 분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안정감. 하나님이 안정감이 아니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배고프면 어떡하지? 나 찌질이 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을 때라 진짜 뭐 한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무슨 담임 목사로 초빙돼서 갔을 때라 마음의 상태가 같을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데려가셔도 그만, 내일 살게 하셔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당신이 나의 안정감이며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진짜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세속적인 부흥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뭐 노력하는 만큼 생길 수 있겠죠. 뭐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문화센터 돌리고, 예? 무슨 행사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 끌어모을 수는 있겠어요. 피곤해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고, 난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영적 부흥을 보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그 영적 부흥은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준비됐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소수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뭐 몇 명이야? 지금 20명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되십시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럴 거고요. 그러려고 평생을 달려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시다.